9월 마지막 주간이고 또 추석을 끼고 있는 주간입니다. 지금을 우리는 가을이라고 말합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 즉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이제는 따가운 태양이 되었어요. 이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곡식들은 연글어가고 익어가고 색깔이 아주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계절에 사람들도 연글어가고 익어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데 있어요. 사색이에요. 가을엔 생각하는 계절, 사색의 계절이라면 어떤 생각을 통해서 나를 더 연글어가게, 나를 더 익어가게, 나를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케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곤고한 날, 즉 어렵고 힘든 날이 있다는 거죠. 이때는 뭐 하라고 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라고 말하는데 그 먼저 성경은 생각해 보라고 그럽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다짐하냐.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후회하는 자의 모습이지만 여기서 뒤를 돌아본 것은 생각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 전도서 7장은 번역에 조금 느슨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따 마지막에 1절에서도 보면 좋은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성경은 명예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이름 그러면 제 강용규라는 이름보다 또 더 좋은 이름 뭐냐서 장명소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좋은 이름이 아니라 이 좋은 이름은 명예예요. 명예. 그래서 명예를 택하라. 그 좋은 기름이라는데 좋은 기름은 뭐예요? 참기름 중에 진짜 참기름을 사야 좋은 기름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먼저 성경은 그렇게 해석됐어요. 이게 훨씬 더 좋은 말이죠. 이 보배로운 기름, 그것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향수와 같이 귀하게 썼던 그런 기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번역상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다 이 누가 이렇게 번역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 여기에서 곤고하고 힘든 날은 생각하라. 즉 뒤돌아보아라. 아니면 나 자신을 살펴보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너나 나나 힘들다고 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교회는 교회로 돌아봐야 되고, 크리스찬의 삶은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가정이나 내 사업이나 내 직장도 돌아보고, 또한 국가도 돌아보아서 나만 아니면 대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에서 더 나아갈 것, 더 좋아질 것, 더 귀하게 할 것들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놓친 게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멋진 선진국이고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지 않고 이 어려운 날도 주신 이유가 하나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즉 내 뜻대로 되는 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주님 뜻대로 되는데, 그러다면 딱 하나죠.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붙잡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신앙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것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작은 그리스도라, 즉 그리스도를 빼닮은 사람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 전에 제가 저희 동네 어떤 아이 보고 야, 어쩜 저렇게 아빠와 아들이 똑같을까 할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뒷짐지고 걷는데요, 이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녀석이 꼭 뒷짐지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걷는 것도 희한한 팔자구름이 아버지가 걷는데 아들도 그렇게 걸어요. 어디를 봐도 저 아버지와 그 아들이에요. 뭐 빼박입니다. 유전자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하는 말이 어쩜 그렇게 우리 딸내미 이빨이 아빠 이빨 똑같이 닮았나 그래요. 뭐 닮을 게 없어서 이빨까지 똑같이 닮는가 하고 걔 치아를 보니까 나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왜? 부모님 어디라도 닮게 돼 있어요. 안 닮으면 뭐라도 닮아요? 발가락이라도 닮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가 하나님 닮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가을에 내가 하나님 닮은 게 뭐가 있을까? 또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 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나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형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내가 우리 형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다 그래요. 아니, 왜 형을 보냐고, 성경책을 보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이전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 사랑하는 거 느끼기 이전에 먼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그 모습 보면서 배우고 본받고 따라갈 것이 있으면 그나마 순종을 하지만 자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강박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아침에 밥을 먹어도 반찬이 상에 차려져 있어요. 어떤 때는 반찬이 3개, 어떤 때는 5개 뭐 이렇게 있어도 그 반찬 한꺼번에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부터 먹을까? 젓가락이 먼저 가는 것도 무의식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을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왕이면 더 좋은 걸 보고 더 좋은 걸 말하고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걸 행동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건가?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명예입니다. 이득보다 명예예요. 1절 말씀 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래요. 즉 좋은 이름이 명예거든요. 명예가 좋은 기름, 명품 향수보다 낫다는 거죠. 이익보다 낫다. 우리는 한 푼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더 유익한 것, 즉 물질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고위 관직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명예를 지킴보다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걸 찾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지탄거리가 되는 사람 한두 명 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명예보다 유익을 찾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이름, 즉 명예가 좋은 기름, 즉 최고의 명품 유익보다도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선비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체면 문화예요. 비가 와도 팔자고름 걷고 물을 마셔도 이빨 쑤시고 하고 있대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안 좋은 면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무리 안 좋아도 안 좋은 것은 좋은 것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취사선택이에요. 좋은 것이 있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그림자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선비정신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요, 명예예요. 가문의 명예, 자신의 명예, 이 이름 석자를 위하여서 자기의 온 생애를 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선조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그가 뭐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말합니다. 젠틀맨은 이름의 뜻도 바로 뭐냐면 명예예요. 자신의 명예.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 명예를 중시하는가. 꽁 잡는 게 매다. 그래서 명예 대신에 꽁을 잡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여기게 하지 말라.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느니라. 명예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훼손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자기 명예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으니까 네가 망령되이 이끄는 그 여호와 그 이름 가지고 나는 나아가노라 하고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 전에 저희 집에서 개를 여럿을 기를 때 족보 있고 훈련받은 개는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족보 없는 저 변방에 있는 개는요 아무거나 먹어요. 참 개도 굶어도 배가 고파도 족보 있는 것과 족보 없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저희들이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이 있고 갖지 않아야 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명예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국민들을 위로해 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지탄거리가 되고 예배까지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한심하기가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2월 첫째 주부터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어느 단체가 2월 첫째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를 제한받으면서 못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교회만큼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큼 욕을 많이 먹고 사람들한테 손깍질 받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긴 했으면서도 명예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한두 사람들이 명예보다는 실속을 챙기다가 보니까 전체의 명예를 깨트리고 만 겁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명예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 땅에 소속된 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에부터 충성하면서
진정한 명예를 찾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때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와 여러분들의 명예를 어지럽힐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지혜롭게 그 사람과 같이 혈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명예를 찾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건드려 보고 시험하는 거예요. 뭘 보느냐?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반응할까를 보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전투에서는 혹시 질 수 있어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넓게 바라보면서 명예를 찾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 좋은 것을 택하라 한다면 성경은 뭐라 하냐 했더니 일의 결국, 일의 마무리가 시작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래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이 반이다 그래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있죠. 용두사미. 시작은 용처럼 시작했는데 끝은 뱀꼬리 같이 스르르 사라져 버려요. 많은 분들이 시작을 장대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끝은 너무 미약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시작할 때는 흑암과 공허와 기쁨이 있었지만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다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또한 주님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잔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는 최고의 멋진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합니다. 왜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실론적인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국무총리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차지하는 것이 꿈이라면 우리에게는 예수는 믿지만 정말 천국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선택된 주의 백성이야.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고 하면서 주의 명예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것이 진정 나의 인정인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지옥에 가는가? 그리고 지옥에 가면 왜 슬피우며 이를 가는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든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든 권세의 직분을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진정 내 끝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애는 죽겠다고 우는데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은 좋겠다고 웃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를 해요. 첫돌 되면 돌잔치를 해요. 그러면서 돌잡이를 할 때 잡는데 꼭 좋은 것들만 갖다 놔. 칼이나 총 같은 거 하나도 안 갖다 놔. 좋은 것들만 갖다 놓고 그거 잡으면 좋아서 얻을 줄 몰라요. 애는 뭐가 뭔지 못하고 잡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스타트 처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야, 쟤는 대통령 될 거야. 야, 쟤는 판검사 될 거야. 쟤는 의사 될 거야. 쟤는 뭐 학자가 될 거야. 좋은 것들만 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첫 돌에 그렇게 돌잡이까지 하고 부모님을 기분 좋게 했지만 자라나면서 어떻게 해요? 왼수 또 왼수가 자식이라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자식을 낳고 자식에 관심 가졌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처음에 자녀를 낳았고 돌잔치를 할 때의 그 기쁨보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기대가 많다. 그 사람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개업을 할 때도 얼마나 개업잔치를 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슬그머니 폐업을 해요. 저는요, 좀 개업 예배도 드리고 했으면 폐업 예배도 드리는 것도 좋겠어. 나 쫄딱 망했는데 쫄딱 망했어도 폐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지혜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의 결국은 바로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거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병행케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한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영원한 성공이 아니에요. 그 성공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이 실패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송대관 씨 노래 중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우리나라 말 중에 쥐구멍도 펴뜰 날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희망을 선포하는데 더 좋은 곳을 택하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일본에 있는 어느 기업은 회원 그 사원들에게 상을 주는데요, 최고의 상이 뭐냐면 실패상이랍니다. 실패한 것, 많이 실패할수록 상을 받는데 실패하고 나서 왜 실패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돌아보고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내놓은 것 가지고 최고의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는 사람은 없고요, 좌절을 겪지 아니하고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한 번 넘어진 거, 한 번 실수한 거, 한 번 쓰러진 거, 실패한 거, 이것 가지고 좌절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것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의 자리로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좌절의 자리로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스타트를 빵빠레 빠빠빵 불었다고 끝까지 부른 게 아니고 실패해도 아니야, 이거는 처음이야, 이건 미약한 거야, 잡았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이 나는 마지막이 성대할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목사 되겠다고 꿈꾸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어찌 보면 돌아보니까 슬픔과 고생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험악한 세월 살아나이다 고백했던 야곱과 같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의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의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멸류관을 씌워 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수고했다고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흰 세마포 옷을 입힐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끝이 창대할 것을 믿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다시 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여러분, 이 가을에 추석의 계절에 무엇을 거둘까? 사람들은 돈을 거두고 사람들은 출세를 거둔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복 있는 성도, 전파하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연초에 부흥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임직자 선출을 통해서 뭔가 올 한 해 새로운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었어요.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수렁의 늪에 빠져서 지금까지 별로 한 것도 없이
참 목회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있지만 그러나 결코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내면에 더 쌓아놓은 내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면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결국이거든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이제 가을에 거두들여서 곡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할렐루야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사색의 계절에 우리 더 성숙해지는, 그래서 끝이 더 창대해지는 올 한 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지혜로운 자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더 좋은 곳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지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저는 요즘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이게 시가서라고 그럽니다. 이걸 주로 읽고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서 고난을 통할 때 어떻게 겪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게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에 나오는데요, 이 전도서 속에서 지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혜. 잠언도 계속해서 지혜를 얘기해요. 그 지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지혜가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의인화시켜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된 지혜가 뭐냐 했을 때, 지혜자는 결혼식장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웃는 자리가 아니라 슬퍼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성공의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곳에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많이 몸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영규야, 너도 이제 더 똑똑해지겠구나 그래요. 근데 어른들도 다 그래요. 애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은 애가 어떻게 돼요? 더 똑똑해져요. 그냥 아무 고난이 없이 자라는 녀석들은요, 멀대가 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애들은 삶의 지혜를 가져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지혜를 찾습니다. 호랑이도 사자도 독수리도 자기 새끼들을 편안하게 안 기릅니다. 고난의 길로다가 내보내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우리 교단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고 있던 훈련원에 그 원장 목사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선배 목사님한테 뺨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거꾸로 웃으면서 허허 이제 별 하나 달았네. 참 그 말이 스쳐 지나간 말이었지만 깊이 명상이 돼요.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움의 분노가 아니라 이제 별 하나 달았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주로 어떤 드라마예요? 옛날 드라마하고 달라요. 옛날 드라마도 질질 짜는 드라마가 많아요. 요즘은 아주 코믹한 드라마가 참 많아요. 하다못해 이혼했다가 온 것도 한 번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다 코믹한 드라마로다가 연결을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또 봐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뭐예요? 즐겁게 재밌게 노는 거, 이런 거, 먹는 거, 먹방, 즐겁게 노는 거, 또 뭐 옷 잘 입고 폼 잡는 거, 웰빙, 뭐 이런 아주 사람들에게 좋은 면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위로받고 싶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럴 때에 진정한 것은요, 위로받는 게 아니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사색이에요. 이것은 생각해야 돼요. 이건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건 내 현장을 뜯어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저희 집에 웬만한 것들은 다 뜯어서 제가 고치고 그랬어요. 게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웬만한 거 이제 맡기기 시작하니까요, 단순한 것들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직접 뜯어서 고쳤던 사람들은 다 고쳐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자는 어떤 걸 택하느냐? 어려운 걸 택하고 슬픈 걸 택하고 괴로운 걸 택하면서 인생의 본질을 찾아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왔느냐? 교회로 왔어요. 그 더 괴롭고 힘들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뭐냐면 여행 계획부터 짜요. 드라이브 간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힘들다. 어디가? 드라이브나 좀 하고 올게. 아유, 숨이 꽉 막혀. 한 어디 며칠 동안 여행이나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이 부드러운, 우리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든지 크리스찬 아니든지.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힘들면 다 어디로 모여요? 기도의 자리로 모여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저희 교회에 많은 교인들 짐부터 쌓고 가요. 어디 가요? 기도원 들어간다는 거죠.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십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 보십시다. 내 발걸음이, 내 생각이, 내 목적이, 내 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더 좋은 것을 택하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주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과시함이 출세가 아니라 내 내면에 깊이 연그러진 그런 성숙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예를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더 좋은 것을 택하여 주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들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